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담기의 의미들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일청년부 리더들이 먼저 예배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조원들과 함께 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 예배의 태도를 살피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혜준이가 장반인지 모르는 건데. 자, 오늘은 12장은 혜준이가 할 차례고 13장은 예지가 할 차례고 14장은 혜준이가 할 차례고 16, 15, 16, 17은 이란이가 할 차례인데요. 12장부터 한번 볼까요? 163쪽 12장. 공유하기가 뭘 눌러야 되지? 뷰? 초록색. 초록색. 쉐어 스크린. 공유하기. 영어로 쉐어 스크린이군. 자, 교창을 한번 봅시다. 교창.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 게 교창입니다. 번갈아 가며 부르는 노래, 교창. 그래서 그 번갈아 감이라는 것이 인도자와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회중들 안에서 두 그룹이 번갈아 가면서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규 뭐 해? 바빠? 근데 왜 너 뒤돌아 있어? 네, 알겠습니다. antiphonal singing이라고 해서 교창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교독한다 하잖아요. 어떻게 교독할 수 있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할 수 있고, 형제들이 한 절 읽고 자매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이 하고 젊은이들이 하고 이렇게 교독할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의 교독이 왜 이렇게 좋아요? 또 늙은이가 뭐 갑자기 주관적이지. 자, 늙은이들부터 젊은이들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늙은이들이 하겠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거 전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교창도 예를 들면 말씀 시편을 부르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6편 봅시다. 성인치 없어요? 네. 성인치 없구나. 성인치 여기 없나? 아니면 그 어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 136편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매 절의 전반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후반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네, 이렇게 읽었죠? 신대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교창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노래로서 화답하면서 부르는 방식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창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가 하니까 나머지는 수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제 이 카렐 데던스라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가사의 내용과 의미에 집중함으로 예배의 일부를 함께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가 교창하는 게 아니라 교창 중에서도 성가대가 주로 노래를 부를 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창 중에서도 성가대가 따로 노래를 부를 때 나머지는 구경꾼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가대를 반대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회중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중세 로마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의 가사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가대를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렐 데던스는 성가대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읽어보신 분. 성민아. 카렐 데던스는 성가대를 찬성할까? 반대할까? O, X. X. 반대. 땡. 찬성하죠.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그 성가대에 있어요. 자기가 동양의 특히 한국의 장로교회 성가대를 경험하고 나서 성가대를 따로 만드는 게 꼭 개혁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다가 이 사람의 논지예요. 자, 쭉 갑시다. 칼뱅이 뭐라 했냐면 골로새 3장 16절에 신령한 노래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가사의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하게 강조했고요. 그래서 개혁교회 예배에서는 찬양대 가능성이 없어요. 개혁교회는 찬양대, 성가대가 따로 아예 없습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찬양대가 있죠. 한국교회 특히 많은데요. 적합한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더라가 이 카렐 데던스의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카렐 데던스는 예배에서 교창이 설 자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넣어드린 강의 한 16페이지에 있죠. 16페이지 보시면 카렐 데던스가 예배에서 교창이 설 자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에 실제로 교창이 엄청 많이 나온다 하면서 교창 형식을 취한 시편들을 15, 24, 118, 52, 58, 74, 106, 121 이거를 쭉 나열해놨죠. 교창 형식을 취한 시편들이 있다. 한번 볼까요? 15편 시편 15편 한번 봅시다. 자, 1절을 제가 읽고 나머지를 여러분이 읽으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왜 안 해? 딱 그 말씀이 질문과 응답 방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1절은 질문이고 2절부터는 답변이죠. 24편도 한번 보세요. 3절을 제가 읽을게요. 3절 4절 여러분 읽으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네, 아멘. 이것도 딱 질문, 응답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면 답을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멘. 딱 그런 느낌 오죠 지금. 그러니까 딱 시편 말씀 자체가 질문과 응답 방식으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들만 읽어도 우리가 이게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읽었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의 역사적 시편은 뭐냐면 여러분 시 중에 서정시의 반대말이 뭐죠? 서정시의 반대, 한국말 잘하시는 우리 창규씨, 서정시에 대조되는 말. 시가 두 개 지우는 거 있잖아. 시는 이제 운율이 있는데 시를 서정시, 한국말 잘하시는 창규씨, 서사시 들어봤어요? 서정시는 이제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시고 서사시는 어떤 역사를 노래한 시인데 그게 이제 역사를 노래하다 보니까 문체 자체가 되게 글처럼 흐름이 쭉 있어요.
그 역사를 쭉 얘기해요. 시편 78편 본 적 있어요? 시편 78편 보면 다윗에 대한 노래인데 그 다윗의 노래할 때 앞에 출애굽 역사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시편 78편, 105편, 106편 이런 시편들은 좀 중요한 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을 해주는 시거든요. 그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그런 서사시 같은 경우에 그냥 읽기에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시편을 교대로 부르면서 대화 형식을 취하면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카렐 데던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시편 136편처럼 후렴구가 포함된 시편이 있을 수 있죠. 그인자의 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게 반복되듯이 이런 후렴이 포함된 시편도 교창 형식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6번에 보시면 나루된 페이퍼 17쪽에 6번입니다. 17쪽. 교창의 오래된 역사를 보시면 시리아의 프렘이라는 사람도 교회의 찬송으로 교창 형식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4세기 중후반의 예루살렘에도 에게리아 수녀가 여행기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매일 행하는 예배에 찬송과 시편과 교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창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점차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핵심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로마라는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이제 공인했던 게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드러내놓고 신앙을 고백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들통나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북한에서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드러내고 찬송을 부르겠어요? 잡혀가는데 못 부르지. 그러니까 이제 신앙 자체가 엄청 개인주의화 될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내가 개인이 성경을 읽고 내 개인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공적인 신앙이 되니까 드러내놓고 신앙을 드러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노래라는 게 가능해지고요. 같이 합독을 하고 합창을 부를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창을 하면 이제 서로 질의응답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응답이나 소교리응답도 어떻게 돼 있죠? 질문이 있고 답이 있죠. 사나주거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답이 사나주거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다 배웠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개합니다. 1문을 딱 질문하면 우리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러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교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같이 부르는 거죠. 네, 어쨌든 그게 교회가 공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4세기가 그때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과 회중찬송은 뭐냐면 7번에 중세 때는 회중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중들의 목소리는 전부 다 사제가 갖고 와버렸어. 사제들이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회중들은 다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창이라는 것을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 교회에서는 찬송가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코랄이라는 찬송가가 있었고요. 개혁교회에서는 교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개혁교회는 회중 전체가 부르는 찬양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렐 데던스는 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회중 전체만 부르는 노래만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약간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창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교창이 있는데 모세의 노래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이제 교창을 다시 부르고 있다 하면서 밀로라는 사람은 홍해에서 불렀던 교창이 성전에서 고대 기독교에서 불려졌고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불려질 거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교창하는 무리를 보여준다 하면서
네 생물이 부르고 24장로가 부르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부르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이 부르고 모든 피조물이 부르는 이런 구조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지 않냐. 그러니까 이 교창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카레 데던스는 교창은 개혁교 예배와 충돌되는 점이 없다. 나는 교창이 회중으로 하여금 활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신한다가 결론이에요. 책을 아무도 안 읽어서 혼자 얘기할 수밖에 없네. 계시록 15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이 엄청 찬송의 책이에요. 우문체로 되어 있고요. 상징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중에 좋은 성경책은 우문체로 된 부분과 그냥 산문체로 된 부분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문체로 된 거는 들여쓰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성경책은 그래서 이제 사실 어플로 된 거는 그런 거를 구별해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어플은 우문체, 산문체를 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성경 중에 좋은 성경책은 우문체와 산문체를 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노래가 나오죠. 3절에 무슨 노래 나오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여러분 모세와 어린 양이 왜 연결되죠?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야 되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답변 안 하는 거 엄청 답답해 하시던데 그 이유를 알겠네. 미치겠네 진짜.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니까 미칠 것 같다. 이제 예배가 아니다, 청년의 모임 예배가 아니다 했을 때 가지는 장점이 원래는 쌍방소통이거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합니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정말. 왜냐하면 일방적인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는 역사하신다 고백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절대 질문할 수 없는데 이제 강의 시간이나 청년들 모임 시간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릴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찝어서 얘기하잖아. 창규야 뭐 어떻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틀리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리잖아요. 그럼 자기는 각인이 돼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게 잘 몰랐구나. 각인이 돼요. 예를 들어 창규가 최근에 틀린 거. 창규, 그리스도가 뜻이 뭐예요? 네, 그래서 뜻이 뭐예요? 진짜 뜻. 창피함을 잘 몰라가지고 주여. 나 그때 창규 각인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네, 알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죠. 어쨌든 그런 게 원래는 보통 틀리면 이제 그게 좀 창문을 피하게 되거든. 창피하게 되는데 창피하지. 내가 너 담당 목사님이 창피하지. 창문을 피하게 돼. 아니면 이 창을 피하든지. 어쨌든 창을 피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요. 모세도 예수님이 예표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할 때 보면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모세예요. 새 모세. 알겠죠? New Moses, New Moses라고 해서 새 모세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논문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왔던 노래고 그를 다시 부르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노래예요. 근데 누가 부르냐? 누가 부르는지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큰 숫자의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찬송가가 천지백갈이 있어요, 진짜. 12장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하면서 막 노래가 쭉 나오죠. 그리고 11장에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 또 나오고,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그룹들이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쭉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1, 2,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고 4장부터는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건데,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7장에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의 노래가 네 생물, 24장로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이런 식으로 노래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크레센도라고 부르죠. 그 노래 자체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노래, 이것도 중요한 계시록의 주제 중에 한 개입니다. 아이고, 지금 뭐 하고 있나? 성경책도 없고, 네, 쉽지 않네. 어쨌든 카렐 데던스는 성경 자체가 교창을 이제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다양한 방식의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13장 오르간 반주자의 봉사는 예지가 발표할 차례인데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르간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사람들, 특히 칼뱅이 오르간 사용을 반대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럴까요? 칼뱅이 오르간 사용 반대했을까요? 네. 제네바에 가면 오르간을 사용했죠. 근데 오르간을 도끼로 찍었던 사람도 있죠. bin글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오르간 사용을 반대했었고요. 스벨링크라는 사람도 위대한 오르간 연주자였지만 단 한 곡의 시편도 반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푸치우스라는 사람도 교회에서 오르간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1596년에 나온 하위 헌스라는 이 사람이 오르간 사용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카렐 데던스는 오르간 사용을 반대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예, 이 흐름을 보면 알겠죠. 반대, 갑자기 긍정,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카렐 데던스는 긍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대한 것이 오해였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르간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용도 있었기 때문에 경계했다, 이 정도 나오고요. 세속적 오락을 위해서도 오르간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경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미국의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아직도 예배 시간에 오르간 사용 금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간과 오르간 반주자는 우리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르간 반주자를 지켜야 된다가 카렐 데던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르간이 왜 중요하죠? 근데 오르간, 악기가 오르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오르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예? 기본이야, 오르간이? 대박. 오르간. 그 피아노랑 오르간의 차이는 뭐예요? 아, 발. 네. 그러니까 악기가 울려 그 소리를 내는 방식 자체가 다르죠. 예. 파이프 오르간이잖아. 오르간은 여기 있어, 여기 소리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오르간 소리가 좋은데, 오르간이나 악기를 사용하려면 16세기, 17세기 음악의 풍토와 오르간이 같이 접목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음악들 가운데 교회 음악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되게 발달해 있는데 그 음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음악을 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음악은 엄청 다변화돼 있죠. 근데 이제 유행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거든, 음악 자체가.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16세기 노래를 지금도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가 있죠? 16세기 노래 중에 지금도 부르는 노래. 아, 기쁘다 구주 아니고, 예,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거 루터가 지은 노래 아직도 부르고 있죠. 기뻐하며 기뻐하며 따라라라, 그 뭐지? 따라라라라라. 그것도 그때 당시 노래죠. 아, 몰라요? 그 찬송가에 보면 몇 년도 노래가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 16. 아, 누구 노래 불러요? 네, 불러주세요, 크게. 네. 그,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 음악 중에 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JS 그 B인데, JSB인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인데 JSB SDG를 사인으로 써요.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흐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만들 때도 사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이제 발달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지켜야 되는 어떤 신앙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이제 오르간 반주를 통해서 좀 고수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렐 데던스도 다른 악기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지만 오르간 반주자를 계속해서 키우고 그 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그 다음에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2번과 3번을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2번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요, 3번에서는 실력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 오르간 반주자 혹은 교회에서 찬송할 때 찬송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믿음이 중요할까요? 실력이 중요할까요? 예, 내일 찬양 인도자 누구죠? 아, 민주 씨가 믿음이 중요합니까?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예. 근데 만약에 민주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노래를 너무 못 부르는 거야, 음치야. 그럼 어떻게 되죠? 예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반주는 어떻죠? 반주? 찬양을 할 때 반주를 하잖아요. 믿음과 실력 어떻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있고 실력이 없을 경우에 믿음 너무 좋아,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가 될 수 있어. 근데 문제지, 실력이 너무 좋아요. 근데 불신자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지. 찬양이 아니잖아, 그건. 실력이 너무 좋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럼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재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간 반주자가, 실력 있는 오르간 반주자가 그거를 주중에 연습도 할 수 있게. 파이프 오르간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교회에서 이 카레 데너스 뭐라 하냐면 교회를 오픈해라. 오르간 연주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교회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걸 아끼면 똥된다. 이 책에 똥된다 말은 없지만 오르간을 안 쓴다고 해서 그 오르간이 좋은 소리 내는 거 아니고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은 소리를 잘 낼 수 있다. 악기가 원래 그렇거든요. 피아노도 그래요. 안 치면은 피아노 소리가 망해요. 기타도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서 오르간 반주자는 믿음과 함께 예술적 역량을 같이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꼬집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번 오르간 반주자의 훈련에 보면 이렇게 꼬집어요. 많은 오르간 반주자들은 질 떨어진 개혁교회 오르간을 떠나서
개혁교회 아닌 교회의 좋은 오르간으로 가버렸다. 그들의 믿음 어디 있었을까? 딱 꼬집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안 좋은 거라도 질 떨어지더라도 개혁교회에 머물러 있어 오르간을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꼬집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반대로 꼬집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재능 있는 연주자들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했었던가? 그들이 어떤 오해 가운데 일하지는 않았던가?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구나. 지 혼자 잘났구나. 그들이 음악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감사를 표시했던가? 그 다음에 정당치 못한 이유로 그들을 외롭게 만들지 않았던가? 하면서 왜 오르간 반주자들을 떠났을까에 대해서 양쪽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도 얘기해 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던가? 우리 교회도 오르간 반주자 있죠? 누군지 알아요? 2부, 3부 때마다 오르간 치잖아, 우리 교회. 뒷모습. 네. 어느 순간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나 봐. 그분들이 반주 끝나면 앞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봤어요? 원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그냥. 근데 지금은 내려와서 예배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 윤석이 눈썰미가 있네. 아, 좀 좋아하는 분이었어. 아, 뒷모습만 좋아했구나. 아, 어쨌든 아줌마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오르간 반주자에 대한 대우도 필요하고 예우도 필요하고 그들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고 그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간 반주자는 찬송의 의미도 알아야 돼요. 찬송의 내용, 시편의 말씀, 그 의미도 알아요. 성경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실력,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믿음도 좋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예배 시간에 오늘 남편과 싸워왔다. 어떻게 해야 돼? 예배가 찬송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자기가. 그럼 해결해야 돼. 해결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 시간, 찬송이 가지는 의미를 자기 완전히 거기에 맡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찬송을 반주한다는 것은 앞서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뒤처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고 쉬도록 돕는 것이다. 내일 반주자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르간 반주자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요. 합당한 보상, 경제적인 보상, 합당한 사례비, 그 다음에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목사 사례도 증가했고 교회 관리 집사의 사례도 증가했는데 오르간 반주자 사례는 어떠한가 이렇게 꼬집어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반주는 사랑으로 하는 봉사가 아닙니까? 그 사람은 헌금 시간에도 그거 친다고 헌금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의 봉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교회 일 때문에 총회나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나 일주일을 빼야 되잖아요. 수입에 손실이 생기죠. 교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교회 일 때문에 자기 생계가 무너지면서까지 교회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직분 수행에 필요한 책값도 지원해주고 컨퍼런스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지원해줘야 된다. 비슷한 논리로 오르간 반주자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책이나 음반을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해줘야 된다. 재능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새로운 곡을 공부하고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그 봉사에 대한 진실된 감사가 드러날 정도로 충분히 살아야 된다 하면서 사례를 지급하는 것이 사랑의 봉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책 읽기 전까지는 오르간 반주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했는데 이 책 읽고 약간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오르간 반주자뿐만 아니라 우리 디모데 반주자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윤석의 찬양팀 얘기해가지고 찬양팀 계속 고민이 돼요. 믿음과 실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조장 구하기 힘든데 믿음과 실력을 갖춘 찬양팀을 구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이 되면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찬양이라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한 부분이다에 대해서 좀 고민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간 반주자에게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오르간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오르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주중에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 목사는 사전에 일주일 전에 성경 본문, 설교 제목, 그 다음에 예배 순서 전부 다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오르간 반주자가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 목사님들한테 발표하면서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 본문과 제목을 줘야 됩니다. 목사님들 다 약간 깜놀. 아, 그래야 되는구나 하면서. 카레 데던스 목사님은 매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내일 주일이나 주보에 그 다음 주일 예배 설교와 본문과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항상 매주 이 카레 데던스 목사님 매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주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8번은 뭐냐면 이 사람이 특별한 거면 직분자냐 했을 때 직분자는 아니다가 결론이에요. 직분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을 직분자라고 할 수는 없고 예배를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르간 반주자의 연합 모임에 대해서도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재정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르간 반주자가 성도의 교제로부터 단절되면 안 된다.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하면서 그 반주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내일 반주 누가 하십니까? 예지 언니. 알겠습니다. 소은이 갑니까? 네. 소은이 내일 해요? 소은이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 내일인가요? 내일 예지 아닌가요? 아, 예지. 알겠습니다. 맞나? 모르겠다. 일단은 나중에 확인합시다. 네. 이제 이게 번갈아가면서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우리 교회도 수요기도회 때 반주자가 3명이 돌아가거든. 그래서 수요기도회 때마다 반주자 누군지 헷갈려. 다 헷갈려. 그래서 어떤 날은 새벽기도 때 목사님 특세 때인가 그 반주자 2분이 동시에 왔어. 그래서 이제 동시에 오면 좋은 거거든. 좋은 건데 한 분이 약간 괜히 왔다는 느낌으로 집에 갔어요. 특세 때. 그분들은 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애기가 어린데 애를 집에 놔두고 급하게 달려와서 반주하러 왔는데 왔더니 다른 반주자가 있는 거지. 이미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갔어요. 이제 복수일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거지. 복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 이제 헌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이란이 거는 못 하겠다. 헌금까지 하고 마칩시다. 이란이 다음에 혼자 강의 한번 하세요. 자, 헌금 봅시다. 재물의 예배가 있습니다. 재물의 예배. 헌금을 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금이 제사예요? 저번에 소은이 얘기해줬죠? 우리 집에 공소은. 예,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돈을 태워. 구약 시대 재물을 태우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헌금을 다 태워버린다고. 아니 진짜 나는 상상도 못하는 말이거든 사실. 아 진짜? 아니 걔는 근데 걔가 돈을 정말 좋아하는 애거든. 근데 돈을 태운다니 와 진짜 와 진짜.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속죄의 제물을 바쳤어요. 속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의 제물이죠. 개혁 교회에는 제물의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물론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죠. 근데 이미 드려졌거든요.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은 이미 드려졌어요. 로마 가톨릭은 죽은 예수님을 계속 또 죽여요. 예배 시간마다 죽여.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를 가보면 천주교 예배를 가면 엄청 우울하고요. 장송곡이고 그 장례식 분위기예요. 그냥 그 자체가 향 피우고 막 음악도 그렇고 그 불빛도 그렇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한 2시간 동안 우울한 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것이 콜렉타라고 해서 라틴어가 모인다 이런 것을 의미했는데 원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였는데 점차 돈을 모으는 것, 콜렉션, 연보의 의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교회는 헌물을 드렸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죠.
그 성도들이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헌물에서 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6세기, 유럽에서는 11세기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도중에 헌금을 드리는 게 약간 애매했는데 원래는 헌금이 예배 밖에 있었어요. 예배 전에 드리기도 하고 예배 후에 드리기도 하고 제일란트라는 곳의 개혁교회도 예배 후에 예배당 나설 때 거뒀습니다. 도르트 총회에서도 예배 순서 밖에 헌금을 뒀습니다. 그 지역교회 결정에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헌금을 예배 순서 중에 하자. 그때 헌금 관련된 성경 구절도 읽고 헌금 관련된 찬송도 함께 부르면서 헌금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933년에 미델 뷰르흐 총회가 이 책이 계속 나오는 거죠. 헌금을 회중 기도와 설교 사이에 하기로 했는데 카레 데던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외 찬송 직전, 지금 우리 헌금하는 순서죠. 전주할 때가 제일 좋겠다. 언약 백성들이 말씀 들은 후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번의 헌금이 적당합니까? 했을 때 한 번 예배 드릴 때 3번의 헌금 순서가 있었대요. 원래 개혁교회. 근데 카이퍼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딱 한 번만 하자. 그래서 헌금을 한 번 해가지고 용도를 당회가 나눠서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교회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들 연합해서 말씀 봉사자 훈련시키는 거, 신학교 후원 이런 거죠. 선교 지원, 그 다음에 선한 목적 등의 다양한 부분에 쓰면 좋겠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사여야 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으로 이제 이 챕터를 마치더라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즐겨낼 수 있도록 하자. 이 정도가 이제 헌금 관련된 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일하나 혹시 한 10분 만에 이거 다 할 수 있겠나? 15, 16, 17?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분? 일단 요거 네. 그러면 스탑하고 일하니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준비했는데 다음에 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들리나요, 혹시? 네. 네, 15장 회중의 아멘인데, 마무리 짓는 용도라는 주제로 하는데, 아멘의 의미가 나오고요. 아멘의 의미는, 네, 그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의미로 나오는데, 청중들이 이 단어를 통해서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이 이 진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해서 제 삶이 이 진리와 일치하도록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멘이 3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로 맹세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 이제 제사장이 저주의 맹세를 하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제사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고 제사장이 아내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는데 아내가 아멘으로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 그리고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에발산의 저주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멘으로 반응해서 저주를 공식화하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 5장 13절에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라는 느헤미야 말에 회중이 아멘으로 받아가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장면에서 이 아멘이 맹세에 대한 확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선언하면서 위임된 권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6절을 보면은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멘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결정에 복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명백한 확신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아멘은 그 스스로의 발언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제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듣는 사람에 의해서 아멘이 이렇게 말해집니다. 너무 빠르진 않죠? 네. 네. 빠른가요, 말이? 네. 괜찮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찬양을 수반하는 동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6절에 다윗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아멘이라 소리치는 장면, 그리고 느헤미야 3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시편에 숙명 끝에 아멘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구약에서 아멘이 찬양을 수반하는 동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넘어와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멘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은 유대인들 예배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그 아론의 삼중적 축복, 지금 현재 강복 선언으로 사용되는 그 말에 3번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그 복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찬양, 기도에 대한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맹세나 저주의 확증에도 아멘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멘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첫 번째로 예전적인 반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회중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응답했었던 아멘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이렇게 듣고 나서 그 예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회중의 아멘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14절에 보면 천상의 예배에서 일어나는 예전적 응답이 아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약에서 아멘은 기도와 속령 다음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 곳곳에 이제 뭐 로마서나 아니면 에베소서 여러 서신서 곳곳에 드러난 기도문과 속령에서 아멘으로 끝맺음되어 있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서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끝에 아멘으로 적었을 거라고 이 그 책의 저자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멘은 이렇게 기도와 성령 다음으로 사용이 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는 아멘, 그 복음서에 주로 나오는 건데 진실로 혹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은 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을 사용해서 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중대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책에 계시록 3장 14절이 나오는데 여기 무슨 말씀이 적혀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에 적혀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보증이자 증거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회중의 아멘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초기 교회에서 아멘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회중이 예배의 마지막에 아멘을 함으로써 자신의 동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하던 시기 북아프리카에서는 주의 만찬을 시작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성경 봉독, 설교에 대한 동의, 뭐 지금도 사용하죠. 이렇게 아멘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세기가 이 초기 교회 시기를 지나서 몇 세기 후에는 이제 앞에 찬송에서도 나왔듯이 회중에게서 아멘을 사제들의 입으로 옮겨갔어요. 아멘이 뺏겼습니다. 회중들이. 그래서 그 한동안 아멘을 회중들이 할 수 없던 시기가 이제 중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됐지만 아멘을 되찾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칼뱅이 주기도문에 관해 말하면서 마지막 아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표현되는 것하고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종교개혁 시기에도 초기에는 아멘이
회중에게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개혁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다시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얘기하듯이 이렇게 다시 회중으로 돌아가는 게 이 회중의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뺏겼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장 특별한 예배들이 나오는데 여기 좀 제가 궁금한 점이 이 장은 많았는데 사실 좀 하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처음에 보면은 개혁주의 예전은 교회력이나 절기가 어느 한 주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 부활주일이나 성령 강림주일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좀 개인의 의견이나 아니면 세상의 풍조가 드러난 특별한 주의를 허용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좀 궁금한 부분이고 목사님께서 아마 설명해 주시리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게 일과표나 아니면 성구집 등을 따르는 체제의 예배가 시행이 되면은 성경 전체가 아닌 특정 구절에 맞춰서 고려될 수 있는 맹점이 있어서 그런 그 예배를 약간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구돌트 교회 질서 68쪽에 보면은 구원의 실제에 관해 순차적으로 설교할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의 목사는 현재 네덜란드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안에 있는 교리의 요약을 오후 예배 설교에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요리 문답 자체의 분류에 따라서 이 설교들이 매년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52주일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 52주 동안 이렇게 오후 예배 때 한 줄 한 줄 해서 이렇게 1년에 다 되도록 그렇게 설교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구돌트 교회 질서 68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활주의 혹은 성령 강림주의 뭐 이런 그 종교적 축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52주를 진짜 52주 동안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캐나다 개혁교회의 교회 질서 52조에서는 원칙적으로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이렇게 매주일 한 번씩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에 요약된 성경의 교리가 선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자유도가 생겨났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저자의 의견은 이렇게 책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한 좀 구원의 실제에 관해서 순차적으로 설교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주일에 있는 특별한 예배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예배 혹은 입교나 세례 전 공적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예배 그리고 직분자로 세우는 예배 등등이 좀 주일에 있는 특별한 예배 형태인데 이 모든 예배가 이제 이런 예식이 있지만 말씀의 설교를 먼저 하고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일에 있는 특별한 예배들 가운데에서도 그 주일에 있는 말씀의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조사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중에 있는 특별한 예배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좀 여기 약간 헷갈린 부분인데 주중에 하는 것도 예배로 인정이 된다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송구 영신 예배 혹은 성탄절 예배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성금요일 예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했는데 현재는 기도 모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특수한 지역에서는 아니면 특수한 시기 뭐 농사 수확하는 거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 혹은 뭐 날씨 기후
등등의 지역적 특징으로 좀 그 날씨가 지나가고 나서 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예배들에 대한 좀 근거라고 해야 하나, 책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좀 동반되는 예배의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38주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책에서는 그 특히 안식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할 것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이게 주중에 회집하는 특별한 예배를 제외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국에 있는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38주일에는 특히 안식의 날 주일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의문입니다. 여기 한국에 있는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주일에라고 특정 지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 제외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좀 어떤 건지 목사님이 얘기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16장이 끝이 납니다. 좀 빠르게 얘기해서 두서없이 느껴질 수 있는데, 16장이 그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17장 결론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결국 이 책을 쓴 내용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분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요약할 것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5장에서 17장이 끝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주일, 안식일 그거 같은 표현이고, 특히라는 표현을 써서 주일날, 안식일날 모이기를 권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히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 일반적인 날에 모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교회가 주일날 모여야 되는데 특히 주일날 모여야 돼. 특히 주일날 모여야 돼.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약간 알게 된 게, 생각보다 이제 주중 모임에 긍정적이시더라고, 카레 던스가. 주중 모임도 긍정적이시고 특별 주일에 대해서도 약간은 어떤 여지를 허용해 놓은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하지만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교회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 주일 합니까? 어버이 주일 합니까? 스승의 주일 합니까? 예. 김성원 목사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전부 다 이제 안 하고 주일의 주인은 어린이, 어버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셨고, 권준 목사님은 더 빡센 아마 주일 개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 성탄주일, 승천주일, 성령 강림주일 이런 거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와 관련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절기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 지킨다고 해서 예배 설교 본문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 많이 거두려고 절기 지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죠. 절기 때 특별히 하는 거 없이 저희 특별 헌금만 하라고 이제 봉투로 돌리니까, 그럼 뭐 절기 때는 헌금만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구원의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성금요일. 그래서 이제 정사 예배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로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알죠? 우리 교회는 주중 모임 진짜 없는 교회예요. 저는 성탄절이라도 한번 모여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송구 영신 예배 우리 교회 없죠. 우리 교회 송구 영신 예배 없어가지고, 혜준이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리러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가 없어가지고 충진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것도 2번이나. 2018년 1월 1일도 그렇게 했고 2019년 1월 1일도 그렇게 했어요. 온 가족이 충진교회 가서 송구 영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이데이브랭크 교림답을 오후 예배 때 52주 나눠서 설교하는 거를 좀 잘 지키자. 그래서 이제 듣고 싶은 대로 이제 설교가 계속 바뀌거나 뭐 특별한 예배라고 해서 자꾸 그거를 변개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잘 지키면서 1년에 한 번씩 중요한 교리들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재난, 전쟁, 코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손길을 의지하면서 기도회로 모이거나 이럴 필요도 있다. 이걸 지금 골고루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질문이 뭐 한 게 있었는데 아멘 관련된 질문이었나? 아니면 질문 모르겠네. 이란이가 몇 개 질문해가지고 그거 다 한 것 같은데. 다 했습니까? 예,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다 배웠어요. 이 책을 다 배웠고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는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스터디 할 수 있는 요약인데 내일 요 페이퍼를 조별로 나눠드릴게요. 다 나눠드리고 그 조에서 이 책 이제 책거리 하시듯이 내일 조모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배에 관련된 질문들이 이후에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책을 몇 권 내일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관련된 고민들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면 광고 있나요? 광고 있습니다. 이란 씨 광고 있습니다. 네, 그 조장님들 광고인데요. 8월 8일 날 모임이 끝나고 일정이 있으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조장 모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8월 8일에 일정들 같은 거 혹시 없으시면은 다른 일정 잡지 마시라고.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한번 8월 더 8일 드릴게요. 8월 8일 저 오후 예배 설교예요. 다 오후 예배로 갑시다. 네, 오후 예배 끝나고 그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 모임 없고 8월 8일 오후 예배. 오케이. 그럼 8월 16일은 8월 15일은 저 휴가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염덕균 목사님이 오셔서 룻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설교해 주기로 했어요. 8월 15일. 해가 다시. 그 저를 언제 만날 수 있냐면 8월 22일 날 만납시다. 네. 그럼 이제 방학이 끝나는 거죠. 목사님, 예. 그러면 14일 토요일 날 리더 모임 없어요? 14일 토요일 날 리더 모임. 못하겠네. 네. 이 책은 근데 언제 할 거냐? 이 책은 언제 할까요? 9월 달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이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예배 하나님만 향하게 하라도 샀지만 안 읽었죠. 아니 조원들이.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이 책을 신천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나 막 사줘봤자 이게 책 값이 아깝고 좀 의미가 있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내일 조별로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씨 광고 있으십니까? 내일 연보 있습니다. 내일 연보 생일 축하도 있습니다. 생일 축하. 오늘 저녁은 청마루. 감사합니다. 목사님? 됐어. 예. 혹시 이란 씨. 내일 사역자 모임 하나요? 사역적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형님 몇 시에 돼? 사역자 모임? 내일요? 내일 다음 달. 오프라인으로 할까? 좋다. 이란이 집 근처에 있는 버거킹에서 할까? 네, 알겠습니다. 일어나 내일 저녁 7시 버거킹. 네. 7시쯤 하면 되겠지. 6시 할까? 전화 왔다. 민소라. 알겠습니다. 내일 봐요.